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바른 길과 아버지 우리의 밝은 것들을 밝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식사 뭐 하셨어요? 추어탕 너무 맛있었죠? 그 옆 사람 이에 들깨가 떼는지 한번 잘 봐주시고. 저희 교회가 추어탕을 먹기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추어탕을 먹어가지고 아이들도 먹으면서 맛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편견 등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는 원종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꾀를 내었죠. 그래서 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올라간다는 일이 쉽습니까? 나무에 최근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올라갔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다가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2학년 때 올라갔는데 이렇게 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이 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올라가다가 다리 껴가지고 막 묻은 모습을 여자친구들에게 보여줘서 그날로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나 나무에 올라가지 다 큰 성인은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하는 은혜까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어머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그 여인.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의식했고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 여자가 미쳤다, 미친 여자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비방, 이런 것들은 일절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떠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갔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서 벽을 통해서, 침상을, 지붕을 통해서 내려서,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다 때려 부셔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꽤 오래전, 제가 대학 시절에, 저 여기 전도사님도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에서는 매년 2번 신앙수련회, 즉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의자까지도 다 빼고 그 앞자리까지도 그 방석을 놔가지고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러면은 그 앞자리는 굉장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채글씨 문이 열리면은 얼른 가서 앉기도 하고 자리를 맡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모습들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어제 새신자들이 이제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잠깐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고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새신자들이 성경 공부를 갈망하는 그 태도와 그 모습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옆 사람이 기도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울여야 됩니까? 흥미진진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체면을 따지거나 하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온다고 해도, 굳은 말을 나한테 해도, 강하게 거부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의식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도, 또 구제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와 헌신과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직위를 가졌던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또한 삭개오나 그 가나안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나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전에 말씀해 보면 항상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욥바라 하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이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들어서 그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머무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을 해봐야 하느냐? 고넬료가 은혜 받기 위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 특별히 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집에 중요한 아주 굉장한 손님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를 하며 어디 청소할 거예요? 네? 깨끗하게요? 맛있는 음식도. 저도 저번 주에 손님들이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아이들이 세배하기 위해서 세배할 공간이 없어 저희 집에 해서 청소를 그 보이는 데만 했습니다. 쓰레기도 그냥 베란다에 넣어놓고. 청소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을 또 불러야 합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친척을 다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25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자기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보여준 자세, 엎드려 절하는 것은 마치 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가족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개의치 않고 바로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체면 좀 지켜야지. 어디? 유대인 앞에서 저렇게 사람들도 많은데 무릎을 꿇을까? 하지만 고넬료는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것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어느 정도로 지나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만하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렇죠? 그렇게 그 행동을 그치게 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즉 고넬료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고넬료가 이제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고넬료의 위치는
물론 낮은 마음의 자세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지만 지금 고넬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지금 당신에게 명하신, 이것은 고넬료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군대 용어를 사용했다고 사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다, 군사용어. 지금 군사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의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증인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이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46에서 4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주시고 말미암아 오르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이름을 들으십니다. 아멘.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몇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의 눈을 자꾸 의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빌라도.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로마 빌라도가 기록했던 기록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마음은 또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한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대중들의 시선을 더 주목하고 그 시선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라도와 같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땅값 얼마를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은 작게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달에 죽어서 장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인생이 망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다가 사울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인식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의 영혼은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려보려던 삭개오의 시선이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시선과 함께 마주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출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옆을 바라봤다면, 뒤를 바라봤다면, 그리고 허무맹랑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또한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